마가복음 1장 21절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동남아시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이렇게 팀을 짜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히 학력이 화려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상담 심리학자로서 박사를 받아서 오랫동안 그런 일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와셔가지고 그렇게 상담학자인데 그 선교사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상담하고 풀어내고 그러는데 자기도 일반 상담학을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배웠는데 그 상담학적 기법으로 하지 않고 이분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난 뒤 이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상담학자고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상담학자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상담학적 방법으로 보이드 상담학이나 뭐 아들러의 상담학이나 뭐 이런 상담학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지식을 놔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상담학자가 돼서 정신과 상담을 그래 오랫동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들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좀 나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재발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사람을 상담적으로 치유하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한 달, 두 달을 씨름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러더니 어느 날 사라졌다는 거, 이분이. 사라져가지고는 몇 주간이 지나서 이렇게 툭 나타났는데 성령의 은사 집회가 가지고 성령의 집회를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는 자기가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나와가지고 그래 전도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상담학자로 가야 될 걸음을 멈추고 좀 다른 길을 봐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선교지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이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상담학을 저도 공부했지만은 상담학을 하면 진단을 참 잘 해냅니다. 요즘은 특히 더 발달돼 가지고요. 머리를 찍어보면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와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인격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내 MRI 사진 찍어서 판독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결은 성령이 하십니다. 해결은 그 상담학적 기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아는 것이 해결돼요. 뭐가 해결된다? 나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구나. 그래 좀 외향적이니까 그래 내향적으로 그래 좁쌀 홈파는 사람을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 성격이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남을 이해하게 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좀 덜하고, 자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내 이 성격에는 잘하는 점은 이런 거고 못하는 점은 이런 거구나. 마냥 못한 것만 아닌 거 아니네.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교회 오면 전도를 잘합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장사해서 외판,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내향적 성향의 사람은 학교 가서 교수하면 좋습니다. 공무원 같은 거 하면 정해진 거를 아주 섬세하게 파고드는 거 하면 잘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돼가지고 수술할 때 꼼꼼하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이 있다 없다? 그래서 좁쌀에 홈파는 사람들은 홈파는 대로 자질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가치가 있는 거고, 설렁설렁 저 같은 털파리들은 털파리대로 나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제가 집에 설거지를 가끔씩 이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꼭 2번 설거지를 합니다. 그 2번 설거지 하는 거 보면은 다음부터 설거지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죠. 내 편이 나쁩니다. 그나마 설거지는 치사장에서 군대에서 오랫동안 3년 동안 그냥 식판만 닦고 해놓으니까 이력이 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마누라가 원하는 수준의 한 70%까지는 해냅니다. 그런데 청소는 했다 하면 청소기 들고 이래저래 하락하면 잘합니다. 내 딸아 잘하는데 우리 아내가 보면은 책상 밑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저 침대 저기에는 뭐 양말 벗어놓은 거 저 던져져 있고, 그냥 제대로 치우지도 안 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면 투덜투덜하니까 아내 부립니다. 자, 근데 이런 덜렁덜렁한 털파리도 쓰일 때가 있다 없다? 쓸모가 있고, 저래 꼼꼼실이 우리 아내가 설거지하면 제가 하는 것의 설거지에 시간이 3배 걸립니다. 우리 아내가 집 청소하면은 제가 하는 청소에 시간이 5배 걸립니다. 자, 그런데 설렁설렁한 사람은 설렁설렁한 대로 기질상의 장점이 자기한테 맞는 데가 있고 또 안 맞는 데가 있고. 할렐루야. 저는 낮에 왜 만난 일이 있어도요, 그냥 엎어지면 5분만 잡고입니다. 코 뜨렁뜨렁 골며 잡니다. 우리 아내는 낮에 무슨 일 겪으면요,
하루 종일 잠을 못 잡니다. 깼다가 누웠다가 깼다가 누웠다가 잠 못 잡니다.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만 잠 좀 자라 이 사람아. 자, 사람은 다 기질상 차이가 있고 상담학 공부하면 자기를 알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내가 잘 못하는지 알고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안정무사님 좀 부탁을 좀 하고 그리고 맡길 건 좀 맡기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상담 공부 굉장히 유익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런데 이게 중증인 사람들을 만나면 상담학 공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영이 있고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생각과 감정 안에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어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에나 생각에나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서 새 길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새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 뒤에 있는 영은 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나무를 찍을 때 도끼를 결대로 쳐야지요. 할렐루야. 결대로 쳐야 나무가 쫙 쪼개지지 이게 결대로 안 치면요 톱밥처럼 막 이 한 조각이 저쪽으로 저 날아가 한쪽으로 저 날아가 있고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처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상담학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던 그 정신의학들이 이게 약물학이 발달하면서 전부 다 호르몬 약제를 주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상담학으로 치유하는 것들에 한계를 느끼고 상담으로 진단하고 진단된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치유와 또 상담적 기법을 겸비해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세워가는 그 일로 미국에서 그 일 하다가 이제 선교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죄위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이 복음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가면 뒤에 있는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기도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돼요. 예. 누구 쫓아다니는데 집사람이 박건재 목사님 좀 따라다녀 볼까 했는데 한 달 견적을 내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우리 견적으로 한 10만 원 나오고 10만 원인지 15만 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대전 갔다 오고 대구 갔다 오고 이래 하면은 토탈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 훌쩍 들겠더만요. 야, 그거 써서 갔다 오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솔직히 사람의 심정이 한다 안 한다? 하죠.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치유를 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고치고 원수에게 눌린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그래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 복음만 들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복음만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은 것들은 영을 걷어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모하며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무엇을 노임을 주님이 마시고 선포하시고 주님은 선포하실 때
이 선포의 말씀을 받아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역사하면서 실제로 영적 전투가 일어나면서 풀어져서 주님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상한 마음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풀어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할렐루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화관을 주어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 주어서 그 죄에 앉아서 슬퍼하는 것을 대신하여 주고,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뭐하고 대신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쁨의 기름, 여기서 말씀 나눈다고 끊어졌는데요. 상담 치유 가운데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 웃음 치료는 우울증이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힐링 사역으로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웃음 치료는 뭐냐?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사람들이 막 복장도 이상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웃깁니다. 웃기고, 웃기는 때 따라서 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웃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전염대가 웃고, 어떤 사람은 먼저 웃고, 막 웃다 보면은 웃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뭘 이기게, 우울한 마음을 이기게, 할렐루야, 우울한 마음을 이기게 상담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 근데 웃음 치료로 대단히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 누굽니까?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은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이제 돌아가서 오는데 까먹대. 어쨌든 그래서 웃으라는 얘기랑,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그 엔돌핀이 우리 몸을,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우울한 마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웃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그걸 온데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라는 별칭을 그래 받았어요. 저 신학교 동기가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하는데 목사님인데 참 잘해요. 언제 한번 불러서 한번 듀엣 한번 하죠. 근데 그렇게 그 상담 치료에서 웃음 치료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성령 안에서도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이 감정적인 부분, 마음이 상한 것들을 고치시는데, 고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영으로 임해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많이 울어요. 우리 안병식 권사님은 주로 많이 우시지요. 많이 울어요. 기도하다 많이 우시지요. 많이 우세요. 할렐루야. 많이 우세요. 많이 우는데 엉엉 울고, 통곡하며 울고, 대성 통곡하며 울어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흘리게 할 때, 그때 이 감정에 맺혀 있는 것들을 주님이 함께 울어주십니다. 네 그래 아팠나? 내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내 슬픔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 많이 울다가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확 끌어오고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누가 한테 기대기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느 놈 와서 내 기대기 한번 때려주지, 내 지금 시건 울고 싶은데 그냥 남복이 민망해서 그래 못 울고 있는데 한 차례만 때려주면 시건 울고 싶을 때 그냥, 그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셔서 함께 울어주는 은혜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많이 봤으니까. 왜 많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교회 기도하다 보면 들어 마음이 만져져서 울기도 하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캐나다에서 토론토에 공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어포트 처치죠. 캐나다 에어포트 처치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서 우는 게 아니라 하하하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무슨 회개한 짓은 하노 이래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웃을 수도 있다 없다? 웃을 수도 있겠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웃는 거는 봤는데 웃는 거는 못 봤다. 웃는 거는. 그래서 웃는 거는 못 봤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웃냐? 그래가지고 웃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웃는 것 때문에 저거 이단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그렇게 받았던 게 에어포트 처치의 성령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 텀이 지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그런 사역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선 사역 이런 것들을 했지요. 그런데 포항 내려와서 교회에서는 안 하고 포항 바깥에 나가서 집회하는 데 가면은 계속 웃는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험해보고 잘 분석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웃고 난 뒤에 한 달 앞다 우울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울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미 우리에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요. 구원. 좀 인생에 슬프고 아픈 일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그냥 절망할 그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웃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웃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감사로 웃다 보니까 또 이런저렇게 웃다가 보니까 이 엔돌핀, 웃음 치료에서 말하는 엔돌핀이 분비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분비되겠죠. 심리학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성령 안에 웃어도 엔돌핀 분비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웃어도 반쯤 분비되고 진짜 즐거워서 웃으면 많이 분비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안에서 웃을 때 그 엔돌핀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될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 하하하하 웃다가 막 웃으라고 사람들이 막 간지내기도 해요. 간지내고 뭘 은사를 그렇게 받냐? 아니요, 은사 그렇게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방언의 은사도 입국 다물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이씨 왜 방언 안 주러? 방언 주세요. 빨리 주시라니까 이제 방언 주세요. 방언 못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이 방언하다가 자꾸 자기 말로 돌아가요. 자기 말로 돌아가지 말고 턱을 잡아서 방언이 할 때도 있고 혀를 잡아서 방언할 때도 있고 이 발성기관을 잡아서 성령이 이래 잡으신다. 턱이 떨려 이런 분도 있고 혀가 잡아 따따따따따 이런 분도 있고 그렇게 잡히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성령이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거라고.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방언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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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시키면서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은사는 못 가르쳐줘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은사는 성령 안에서 이미 내한테 씨가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 씨가 이미 내한테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발성하면서 랄세칼라 마사이카 이래 나오는 거고, 이 희락의 영도 마찬가지.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내 슬픔을 이기면서 주님의 명령의지에서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내 기뻐합니다. 하하하하하 할 때 이게 내 기쁨에 반응하면서 성령이 그 부분을 턱 만지면서 막 박장대소고 땅을 구르면서 웃고요.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금방 보고 웃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몸에는 호르몬으로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슬픔을 타고 들어온, 아픔을 타고 들어온 그 어둠의 영들, 우울의 영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역사가 막 펼쳐지고 난 뒤에 좀 이따 보면 기침하면서 켈렉켈렉 하면서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오는 영들이 뭐냐? 우울의 영이에요. 그래 막 집회 안에서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하면은 이 감정적 영역이 만져져 가지고, 뭐가 만져져서? 감정적 영역이 만져져서, 이게 만져지면요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심력이 강해지고, 이게 이렇게 다듬어지고 나면, 더 깊이 만져지고 나면 한따라서 평안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죄는 사함받고, 뭐는 사함받고? 죄는 사함받고. 상처 준 사람은 뭐하고? 용서하고. 마음은 뭐하고?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니까 사단 마귀를 만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요. 영적 전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던져져도 가시의 진리도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안에 기쁨의 기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이거 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안 해서 그렇지 바깥에 나가면 맨날 이거 했어요. 포항시내에 서울에서 부흥에 내려오면, 성령사역자 부흥에 내려오면 베델기도원에 온다 하면서 연락 와요. 가서 손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은 가서 손 보태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하고, 치유사역하고, 우선 기쁨의 영을 붓고, 예배의 영을 붓고, 예언의 영을 붓고,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절제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녁마다 지금 기도하면서 우울에 잡힌 분들이 계셔서 기쁨의 영을 붓는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 사는 일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하고 좀 다른 일을 하는구나. 한 따라서 웃는 것도 괜찮고, 우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정말 성령이 하시느냐, 정말 성령이 하시느냐,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표적도 나타나고 뭐도 있지만, 현상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로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기름 안에서 풀어져서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뭐가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그래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뭐할 것이고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뭐할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기가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인도하는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뒤에 스텝으로 섬기는 애가 박건우라고 우리의 친구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때 그때 한 공동체에 자기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길거리를 헤매던 애가 같이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어요. 피자도 사 먹이고 치킨도 사 먹이고 그랬는데요. 은혜 좀 받을 만하고 좀 세워질 만하면 자기 아버지가 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분탕질을 하니까 집에 거기서 또 쫓겨나서 온데 돌아다니고 돌고 돌다가 그 갈 데가 없어서 박보영 목사님이 부목사로 이제 송경숙 목사라고 저와 같이 기도 생활했던 목사가 거기 부목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로 갔더니 그 양반이 이제 소개해서 거기 센터에 들어갔어요. 아파트에서 건우가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망가진 인생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파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이 담배나 피웠고 본드나 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자신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 사람의 목사가 되고, 건우는 아이고 목사님 하는 거 박보영 목사님 보니까 목회상이 원주의 봤으면 목회로 봤을 텐데 박보영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목사는 저런 거구나 포기해서 안 갔어요. 저 엄마는 목사인데. 근데 건우는 그거 안 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가서 같이 스텝으로 섬기는데요. 그렇게 의의 나무가 되어서 지난달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청년 세대가 신앙이 다 죽었다 하는데 180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냥 성령의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불이 던져지는지, 그 순수한 열정에서 쏟아 나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 희망이 있게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희망이 난 그것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뭐하고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뭐할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힐링.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야 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부어져야 되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어지고 노임 안에서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성령 안에서 영적 무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서, 이게 말씀 한 구절에서 되는 거지만 박보영 목사 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 있어요. 한 인생이 무너진 인생에 세워지는데 복음은 한 번에 선포되지만은 그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을 지나간다는, 엎치락뒤 지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따라 지나갔더니 그래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이 뭐냐? 빨리 가는 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멘토를 만나고 멘토링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멘토를 만났잖아요. 박보영 목사라는 좋은 멘토를 만났죠. 예. 그 있다가 박보영 목사 밑에 있다가
뛰쳐나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 이건 영상에 나오면 다 찍을 거예요. 멘토링을 받으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의의 나무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래 쓰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부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을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멘토링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설교 멘토링이에요. 네, 멘토링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터,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터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면서 엉엉 울고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바보들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라 하는데 그 내 몫이고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픈 것들이 십자가 앞에 다 찢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받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